되고 이랬을 때 거기에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누가 계시느냐? 예수님이 계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함께하는 마음 충만해지시기를 축원합니다. 네, 이 시간에는 이제 말씀을 또 전해야 되는데 우리 교회는 찬양이 너무 길어지면 설교를 짧아지고 찬양이 없으면 설교가 길어지고 그렇습니다. 어쨌든 3시 되면 마칩니다. 제가 그래서 설교를 늘렸다 줄였다 자유로 합니다. 공들처럼 그렇게 하는데 오늘 지금 28분이니까 30분 같으면 설교가 길 것 같은데 어쨌든 뭐 은혜를 상하는 심령에는 은혜가 되고 아무리 뭐 좋아도 내 마음에 은혜가 떨어지면 별거 없습니다. 그러나 은혜 주실 줄도 믿고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히브리서 1장을 길게 읽었는데 이 길게 읽었던 내용의 요지가 뭐냐 하면 예수님이 가장 귀하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예수님이 가장 귀하다. 그래서 이 히브리서는 썼는 사람도 모르고 또 편지를 받는 대상도 모릅니다. 아무도 몰라요. 그런데 내용을 보면 굉장히 중요한 게 이게 거의 뭐 다 담겨 있어요. 그래서 창세기, 모세오경, 창세기를 뿌리라고 말한다면 히브리서는 열매와 같은 것이다. 그래서 이 열매가 없으면 아무 유익이 없는데 이 히브리서를 잘 읽어보시면 여기에 풍성한 우리가 열매를 경험할 수 있다. 그 말씀이죠. 썼던 배경이 뭐냐? 왜 썼느냐? 이유가 있습니다. 그냥 막연하게 쓴 게 아니고 예수님 성천하시고 난 이후에 제자들이 복음을 전했는데 그 복음을 전했을 때에 복음의 대상자들이 유대인도 있고 이방인도 있고 뭐 각색 나라 사람들이 다 복음을 받아가지고 예수님을 믿고 은혜 생활을 했는데 중요한 것은 시간이 지나가면서 이 유대인들 옛날에 유대인 율법을 아는 분들이 복음을 받아놓고는 다시 원리시 하려고 그러는 겁니다. 다시 그냥 자기의 조상들이 섬겼던 그 신앙생활 그 상태로 되돌아가려고 하는 거죠. 선조들이 섬겼던 것이 뭡니까? 율법이 좋은 거고 또 저들 사상에는 천사 숭배가 있었어요. 천사를 섬기는 거예요. 이 천사 숭배가 있었고 그래서 이 조상들이 섬기는 게 기독교보다는 더 낫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저들이 자꾸 돌아가는 겁니다. 복음을 받아놓고 다시 돌아가는데 이게 그 당시만 그런 것이 아니고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오늘날도 보면 처음에 예수 믿었을 때에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만나면 얼마나 기쁩니까? 즐겁고 막 행복하고 마음이 다 춤을 추는 것 같고 막 그래서 찬양이 우러나오고 이랬는데 어느 정도 세월이 지나가면 그 은혜가 다 떨어지고 남는 것은 뭐만 남아요? 형식만 남아가지고 전에는 은혜 받아가지고 교회 와서 찬송하고 봉사하고 헌신하고 이랬는데 이제는 봉사하고 헌신하고 찬양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실 거다. 이렇게 되면 이게 뒤집어진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섬길 때에 복음을 받았으니까 기쁨으로 섬기고 즐거움으로 섬기고 감사함으로 섬기고 자원해서 섬기고 재미있게 섬기고 즐겁게 섬기고 그 찬양 하나를 하는데도 정말 그 찬양에는 즐거움이 있어야 돼요. 아멘. 찬양하라 그랬는데 막 인상 써가면서 원처럼 그렇게 찬양할 것 같으면 그 찬양은 안 하는 게 낫지요, 차라리.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참 귀중한 이런 찬양을 이렇게 들려주시고 같이 함께 예배하시는데 얼마나 아름다워요. 아멘. 정말 얼굴도 아름답고 마음도 아름답고 목소리도 아름답고 얼마나 좋습니까? 제가 이 찬양단을 참 굉장히 귀하게 보는 것이 여기 보면 찬양이 몇 번째입니까? 159번째. 맞죠? 159회 하는 거지 않습니까? 이거는 찬양을 사랑하지 않으면 못해요. 억지로 되는 거 아닙니다. 뭐 찬양 안 한다고 누가 세금 매기는 것도 아니고 벌 주는 것도 아닌데 서로 저들 모여서 찬양을 하고 김영호 목사님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끊임없이 지금까지 지탱해 나오시는 것은 여러분 하나님의 은총을 입은 자들이다.
귀한 분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도 그 은혜를 이제 조금 경험하도록 오늘 이 시간을 통해 가지고 여러분 찬양 들어보니까 은혜가 되시죠? 아멘. 우리 찬양단도 잘합니다. 못하는 게 아니고 잘하는데 그 잘하는 거 모이면 더 잘하잖아요. 그래서 참 감사하고 이 은혜를 해야 되는데 은혜로 하지 아니하고 억지로 해버리면 우리는 다시 율법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어서 은혜 속에서 하는 것은 복음이고 내가 공로를 쌓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겠다는 것은 율법이다. 그래서 이 문제를 놓고 봤을 때 이 유대인들이 지금 유대교가 다시 복음을 받았다가는 율법으로 돌아가는 거고 천사 숭배로 돌아가는 건데 그래서 이 히브리서를 쓰는 이 기자가 뭘 상담하냐 예수님은 천사보다 훨씬 높으신 분이고 귀하신 분이다. 비교급으로 말씀합니다. 배를 된 뭐뭐보다 뭐뭐가 낫다. 비교급으로 지금 설명하는데 천사보다는 누가 나요? 예수님이 낫다. 이 말을 지금 서두의 히브리서 1장에서 하고 싶은 이야기가 이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다 그 말이죠. 사실은 보면 예수님 오시기 전에 천사들이 했는 일이 굉장히 위대합니다. 천사들이 했는 일이 굉장히 위대하고 예수님 오셨을 때에도 저들은 참 위대했고 지금도 위대하게 일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에 그 동정녀 마리아의 몸을 입고 오셨을 때에 천사들이 소정을 들었다 그랬어요. 천사들이 소정을 들었다. 귀한 일이잖아요. 뿐만 아니라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예수님께서 정말 그냥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했는데 그 기도하실 때 얼마나 힘들었으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했을까. 그 기도를 하시는데 도운 자가 누구냐? 천사들이 와서 도왔다는 거예요. 그 천사들의 사역이 귀한 것이다는 말이죠. 그리고 예수님이 성천하실 때도 뭐예요? 천사들이 손에 들려서 천사들이 함께 올라가셨어요. 그렇게 도우셨는데 다시 오실 예수님 천사들과 함께 대동해서 오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역 예수님께서 부활하실 때도 거기 누가 있었어요? 천사가 있었다는 거예요. 천사가 옷을 개켜놓고 정리정돈을 하고 도와주셨다. 그 굴문을 누가 열었겠어요? 천사가 열었다는 거죠. 그래서 구약시대 때나 어느 시대 때나 보면 이 천사라는 존재가 성경적으로 보면 굉장히 위대하고 훌륭하고 좋은 일들을 많이 했습니다. 그 가운데 비극적으로 루시엘이라고 하는 천사 가운데 천사장들 가운데 또 루시엘이 있고 미가엘이 있고 또 가브리엘이 있고 천사장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특별히 된 피조물인데 이들 가운데 루시엘이 이 찬양이라는 게 참 위험해요. 찬양하는 천사장이 있었는데 하나님 제일 보좌 가까이 있다 보니까 그 영광이 너무 찬란해가지고 그 영광에 도전하다가 쫓겨나서 뭐가 됩니까? 마귀가 됩니다. 그런데 이 훌륭하고 위대하게 서 있던 그 천사들 정말 하나님 은혜 아래 있었을 때는 괜찮은데 마음이 높아지니까 사단이 되어버리더라고요. 그러나 자기 위치를 충실하게 지켰던 미가엘이나 가브리엘이나 밑에 모든 천사들은 지금도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서 위대한 일을 하고 있다는 것. 이거는 우리가 부정할 수가 없습니다. 인정해주고 긍정해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성경 이게 히브리서 1장에서는 뭘 말씀하시는가 하면 아무리 위대하고 훌륭하고 대단해도 예수님하고 비교해서는 뭐와 같으냐? 종과 같다는 거예요. 이게 오늘 보면 성경 전체가 그렇잖아요. 천사는 어떤 천사냐? 예수님 오실 때에 부리는 영으로 종으로 섬기는 자로 천사가 비조되었지 예수님은 아들로 오셨다는 겁니다. 그렇게 아들하고 종하고는 신분적으로 차이가 나는 거예요. 이건 비교가 안 돼요. 그래서 유대교로 돌아가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너희들은 유대교로 돌아가서 천사를 숭배하는데 그 천사는 어떠냐? 예수님에다 비교하면 그야말로 상대가 안 되는 거다. 지금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이 시간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은 천사가 아무리 위대해도 이 천사가 예수님 자리에 들어가 버리면 천사 때문에 예수님이 가리워지면 이것은 이 천사가 악역을 하는 거고 원수가 되어버리는 것이다. 하나님과 아담 사이에 이 사단의 세력이 막아가지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원수가 돼가지고 에덴에서 쫓겨났잖아요. 아무리 위대해도 훌륭해도 좋아도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냐 여러분, 오직 우리는 예수님을 섬기고 예수님을 높이고 아멘. 예수님을 찬양하는 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예수님과 나 사이에 가로막는 거 아무리 위대한 거라도 이 가로막히는 게 있으면 그것은 우리의 신앙의 적이 되고 정말 마귀적인 역할을 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이 본문에서 굉장히 중요한 건데 이 천사 때문에 예수를 못 믿어요. 천사 때문에 신앙생활이 방해가 돼요. 이 가로막힌 것이 천사뿐만 아니고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데에 많은 것들이 있더라는 거죠. 예를 들면 이 물질이라는 거, 돈이라는 게 얼마나 좋아요. 세상 살아갈 때 돈 없으면 못 삽니다. 예수 믿거나 안 믿거나, 예수 믿는 사람은 뭐 안 먹으면 사느냐? 아닙니다. 예수 믿어도 먹어야 되고, 예수 믿어도 돈이 있어야 살지요. 그 목사님은 뭐 돈 없어도 사는 건 아닙니까? 아유, 돈도 목사도 돈 있어야 돼요. 목사가 걸거지처럼 그렇게 다니면 못 살잖아요.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목사도 돈 있어야 돼. 모든 사람 다 돈 있어야 되고 돈 벌려고 애를 쓰잖아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돈이 나쁘다는 게 아니고 돈 때문에 예수님이 안 보이면 그 돈은요 악마적인 돈이 되어버립니다. 마귀적인 돈이 됩니다. 정욕적인 돈이 돼요. 그 돈 때문에 내가 예수님의 빛이 내게 비춰지지 않고 가로막힌다라면 여러분 차라리 돈을 버리고 예수님 선택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이런 문제가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이거 전부 다 우상숭배라 그랬어요. 탐욕은 우상숭배라, 탐심은 우상숭배라. 어떤 분은 그래요. 자기 자녀 때문에 교회를 안 나와. 왜요? 왜 안 나오나 그랬더니 교회에 뭐 학부모 무슨 회장인가 뭐가 해가지고 맨날 학교 가야 된대요. 그냥 주일날도 가야 된대요. 그러려면 여러분 그 자녀 때문에 예수를 못 믿으면 학교 중퇴시켜야 돼. 자녀 때문에 신앙생활이 어려우면 자녀가 우상이 될 것 같으면 그 가정이 그 자녀 때문에 빛을 못 보는 거잖아요. 자녀 때문에 하나님 은혜가 가리워졌거든요. 그럴 바에는 차라리 공부 때문에 그러거든요. 퇴학시키죠. 그냥. 제일 가슴 아픈 게 제가 한국 이야기 말씀드리잖아요. 고2 때까지는 교회 열심히 하다가 고3 때면 사라지고 없어요. 왜? 뭐 하는 거리? 공부하러 가야 돼요. 공부 안 하면 시험 학교 못 하고 좋은 대학교 못 갑니다. 대학교가 자기에게 우상인 거예요. 여러분, 좋은 대학교 나온다고 해가지고 성공하고 출세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대학교 나와가지고 성공하고 출세한 것보다 더 좋은 것은 예수님 만나는 것이 더 귀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왜 그러냐? 아무리 출세해도 출세가 우리 행복하게 해주지 못한다는 말이에요. 아멘. 성공이 행복하게 해주지 못해준다는 아멘. 여러분들 뭐 대통령이 최고 출세하신 분 같지요? 대통령 잠도 못 잡니다 지금. 대통령 여기 저는 뭐 나보고 시켜줄 사람도 없지만은 제가 대통령 할래 목사 할래 그러면 저는 목사 합니다. 안 되니까 그런 소리 해도 괜찮습니다. 어차피 안 되니까. 그러나 진짜 그렇습니다. 대통령보다 우리가 긴 세월을 보면 영원한 세계를 바라보면 목사가 훨씬 낫다. 아멘. 적어도 우리에게는 주님과 나와의 가로막힌 것이 뭔가를 어떤 분이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에 부응을 해가지고 건물을 막 이렇게 아름답게 크게 지으려고 청축하려고 그렇게 생각 기쁜 마음으로 선배 목사님을 찾아갔더니 선배 목사님이 건물 짓지 마라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분 기분이 굉장히 나빴대요. 누구 뭐 교회 공하는 거 셈이 나가지고 그러나 그러고 저 목사님 왜 그런 소리 하냐 그래서 기분이 굉장히 나빴는데 그가 깊이 그분이 그런 이야기 할 분이 아닌데 샘내고 뭐 헛소리 할 분이 아닌데 신실한 분인데 이 말을 하니까 고민이 된 거예요 이게 지금. 아니 성도가 부흥해가지고 교회 정촉해가지고 돈 들여가지고 막 거기에 뭐 하려고 하는데 왜 못하게 하느냐 이게 이제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차라리 뭐 엉뚱한 사람 같으면 가볍게 넘기겠는데 그럴지도 뭐하고 그래서 깊이 기도하고 말씀을 보고 성령의 음성을 듣는데 느낀 게 뭐냐 하면 교회의 성장보다도 예수님을 통해서 얻는 기쁨이 더 커야 되는데 이분은 뭘 했느냐 교회 성장이 최고인 줄 알았다. 교회 건물 짓는 거 최고인 줄 알았다. 거기에 마음 다 뺏기고 예수님도 없고 안 보이고 아무것도 안 보이고 오직 교회 건축 성장 여기만 관심을 가졌다. 이걸 깨달았다는 거예요. 이거를. 그 조언해 주신 목사님은 그걸 봤다는 거예요. 그 목사님에게서. 저분은 지금 예수님 정인이 아니고 교회 성장하게 정인이다. 지금. 이걸 아시고 딱 찍어보지. 성장이 얼마나 좋아요. 교회 부흥이 얼마나 좋아요.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보다는 못한 거다 그 말이죠. 믿으시면 아멘. 정말 중요한 겁니다. 이것 놓치고 나가다 보니까 정말 쓰임 받아야 될 사람이 억지로 나가고 정말 유익하게 쓸 사람이 무해한 사람 정말 그냥 있어서는 안 될 존재로 타락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너무 축복을 많이 받아가지고 축복 때문에 사람 그냥 못 쓰게 돼버린 거예요. 왜? 없을 때는 겸손하고 기도도 잘하고 순종도 잘하더니 돈 벌고 나서부터는 막 고기가 탁 굳어가지고 사람 봐도 인사도 안 하고 언제 봤냐 그러고 눈으로 정면으로 안 보고 옆눈으로 씹고 막 그러고 이래 돼버리면 그 돈이 없는 게 낫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깊이 생각해 보실 것은 천사가 나쁜 게 아니고 천사 숭배가 나쁜 거다 그 말이죠. 우리에게 있어서는 정말 숭배하고 경외하고 존중하고 참 우러러 봐야 될 분은 예수님밖에 없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거를 우리가 정확하게 지켜주면 우리의 남은 생애가 정말 복된 생애가 되더라. 그래서 예수님을 모시면 어떻게 되는가? 예수님을 모시면 고린도후서 4장 7절에 보면 이 보배를 어디에 담아요? 질그릇에 담았으니. 저와 여러분이 뭐냐? 질그릇이라는 거예요. 아니 아무리 좋은 걸 담아도 그릇은 질그릇이라. 이거는 뭐 깨지기 쉬운 질그릇인데 보배를 질그릇에 담았으니까 뭘 해요 우리가? 정말 이 땅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그 질그릇 속에 있는 보배가 나를 귀하게 만들고 아멘. 보배가 능력이 있고 아멘. 그 보배가 나에게 힘이 되고 소망이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 보배를 받은 자는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해도 쌓이지 않는다. 아멘. 이 보배를 받은 사람은 답답한 일을 맞이해도 당해도 망하지 않는다. 아멘. 이 보배를 받은 사람은 핍박을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고 거꾸로 떨림을 당해도 망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멘. 보배가 중요합니다. 배 속에 그리스도가 여러분 보배가 돼서 들어오시면 우리 남은 생에는 걱정할 것도 없고 염려할 것도 없고 괴로워할 것도 없다. 아멘. 왜요? 우리가 살아갈 때 우겨쌈을 당할 때도 많고 답답한 일도 많고 정말 그냥 핍박받고 어려움 당할 때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문제를 누가 해주십니다. 내가 해결하는 게 아니고 내 속에 그리스도께서 해결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는 예수님을 발견하는 거죠. 예수님이 보배요, 진리요, 생명이요, 길이요. 예수님만이 우리에게 빛이 되시고 예수님만이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발견해야 된다는 거죠. 정말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닮아가고 예수님을 모시고 예수님의 그 DNA를 받게 되면 우리의 남은 생애는 축복의 생애가 된다고 하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올 본문에서 이것을 나타내 주셨습니다. 그래서 서바냐 3장 17절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어요.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라.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여 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인하여 절을 부르며 기뻐하시리로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잠잠히 사랑을 하신대요. 잠잠히 사랑을 하시고 또 즐거워하시고 기뻐하시고 정말 좋아하시는 하나님께서 너를 인하여. 그래서 이게 뭘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게 뭘까?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는, 즐거워하시는 거는 이스라엘 백성이 굉장히 신앙생활을 잘해서 기뻐하는 게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신앙생활을 못했어요, 사실은. 근데 왜 기뻐했느냐? 나는 너로 인하여 기뻐한다 그랬어. 나는 너로 인하여 아멘. 기뻐한다. 여러분, 부모가 자녀를 사랑할 때에 왜 자녀가 자녀를 사랑해요? 내 DNA가 흘러갔고 저 자녀가 닮았다는 거야, 아버지를. 아버지의 기쁨은 다 그거밖에 없어요. 자가 내 피를 받았고 나를 닮았다는 거예요. 나를 닮았다. 하다못해 뭐 얼굴은 안 닮아도 발가락이도 닮았다는 거. 어디가 몰라도 닮았어요. 그러니까 이 부모가 자식이라 그러면 애지중지하는 이유가 저거는 내 자식이다. 내 피를 받았다. 나를 닮았다. 여러분, 이것 때문에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듯이 하나님께서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피를 우리 가슴에 받으면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뭘로 봅니까? 자녀로 보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DNA를 받아가지고 예수님의 사람이라는 거죠. 그랬을 때에 주님은 어떻게 잠잠히 사랑하신다. 우리를 쳐다만 봐도 재미있어 하신다고 말이죠.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를 그냥 있다라고만 생각해도 즐거워하시고 재미있어 하시고, 지금도 지금 예배하는 시간인데 예배하고 있다. 하나님께서 그걸 보고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모릅니다. 아멘. 그거 하나만이라도 기뻐하는데 거기다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찬양하지요, 하나님 기뻐하시는 기도하지요, 뭐 예배 드리지요, 뭐 이렇게 헌물하지요. 좋아하는 일 다 하시는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지극히 사랑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보다 더 큰 복이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아, 어리석은 사람들아, 너희들이 행해가지고 뭐 지켜가지고 못 받는 그런 생각하지 말고 어디로 와라? 예수님의 자녀가 되라.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라. 하나님의 DNA를 받으라. 거기에 형상을 입어라. 그것만 하면 남은 생애는 누가 책임지느냐? 주님께서 책임지시겠다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가장 소중한 것이 뭘까? 예수님 닮는 것이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의 그 보혈을 가슴에 간직하고 예수님 제 입으로 삼고 나가시면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어려우나 힘드나 고통이 되나 뭐 환난이 오나 핍박이 오나 하나님의 예수님의 피를 받은 사람은 어떻게 돼요? 환난 중에서도 뭐예요? 기뻐하라. 그 기뻐 하나님께 했는데 그 기쁨은 누가 주는 거냐? 주님이 주시는 줄로 믿으시고, 예수님을 믿고 자녀가 된 사람에게는 자꾸만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오게 하시더라. 아멘. 시간이 지나갈수록 하나님의 자녀의 특징이 그거예요. 어려움을 줘도 가까이 나가고 행복하게 해도 가까이 나가고, 예수님의 자녀가 된 특징은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가는 거예요, 그냥 주님 앞으로. 만사형통한다 그러니까 마음 먹은 대로 다 된다 그런 게 아니고, 그 만사형통은 주님 앞에 가까이 한 발 한 발 나가는데 시온의 대로가 열려졌다 그 말이죠. 아멘. 그렇게 되면 주님하고 나중에는 뭐가 돼요? 하나가 되거든요. 한 몸이 돼. 한 몸을 이루게 되면 여러분, 우리의 생각과 마음도 주님의 마음과 생각하고 같아가지고 내가 생각하는 것이 주님의 생각이 되고 주님의 생각이 내 생각이 되면 여러분, 그 일을 이루시는 여호와, 성취하시는 여호와 주님께서 모든 거 이루시는데 우리의 마음 먹은 생각대로 형통하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 삶을 살면, 이 땅에 살면서도 뭐예요? 행복하다. 이 땅에 살면서도 황홀하다.
이렇게 만들려고 하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막 인상 쓰고 고민하고 괴로워하고 아파하고 막 그냥 막 일인 적대감 이런 거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뭐냐? 나중에 말씀드린 대로 항상 기뻐하고 아멘. 쉬지 말고 기도하고 아멘. 범사에 감사하며 아멘.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 찬양을 통해서 더 가까이 나가시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 삶을 온전히 회복하시고 남의 세계가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천사가 아무리 귀해도 주님보다는 비교가 안 됩니다. 세상의 물질이 좋아도 세상에 가장 아름다운 곳이 있어도 주님보다 더하지는 않습니다. 저희들에게 이 마음 주셔서 진정으로 주님 만나기를 원하고 주님과 함께하기를 원하고 한 몸 이루기를 원하오니 성령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진정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우신 은혜로 날마다 찬송하며 걸어가는 우리 아름다운 발걸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